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장소, 분위기, 이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아마도 그려질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열심히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영생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직접적으로 천국은 이렇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일일이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 뒤에 34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국을 직접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또 쉽게 하기 위하여 또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서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안 그래도 될 일까지도 다 비유로, 의도적으로 모든 걸 비유로 다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도 안 하셨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께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에도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주께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 비밀, 천국 비밀, 영생에 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굳이 비유로 모두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 말씀을 들어서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안 될,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만들려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 구원, 영생, 영광, 하나님, 성령님, 이런 것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의 복음, 영생, 구원, 그 영광은 받아도 될 사람이 있지만 받으면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아무나 가져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것은 이것을 꼭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아무나 지나게나 다 가져가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 우리가 가진 영생, 영원한 천국 생명, 아무나 다 가져갈 내용이 아닙니다. 가져갈 사람이 있고 가져가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누가 이 귀한 것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까? 다시 1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을 가리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영생, 천국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결국 그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 그 영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될 이 외인들은 누구입니까? 외인 밖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 거기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른 많은 무리들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야 될 사람도 있고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서 비유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서 8절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에 진짜로 귀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귀가 없는 사람, 안 들린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보십시오. 10절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결국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을 그때 몇몇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왔다가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다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더라, 병을 말씀으로 고친다더라, 귀신도 쫓겨나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께서 병은 안 고치고 기적도 안 보여주고 계속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기적은 안 보여주고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병은 고치지 않고 신기한 능력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혀놓고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도 계속 비유로 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 이건 뭐 누구나 다 압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씨는 당연히 파고들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 누가 모릅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그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만 해가 돋아서 다 죽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다 하는,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사기 나고 좀 나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 하나도 열매 못 맺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씨는 결국 사기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습니까? 신기한 이야기고 대단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뻔한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왔더니 정작 들어보니 별거리 없다라는 것이죠. 다 아는 소리인데, 뻔한 소리인데 아무것도 아니네. 재미없네. 시시하네. 괜히 여기까지 돈 쓰고 왔네. 고생만 실컷 했네. 헛수고했네. 시간 낭비야. 하고는 다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기에 그 의미와 내용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그 곁에 함께 남아있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많지 않은 소수가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들도 같이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그들이 주님께 조용히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주께서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뜻을 풀어 설명, 가르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영생, 영광,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병을 고치고 예수의 신기한 능력과 이상한 표적과 그런 것을 보기 위하여 밀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이 바라는 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말씀만 하고 계시니 다 돌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보면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표현할 때 바로 그들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 있다고 말한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죠.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이 들릴 땐 하나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보여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말해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귀를 막아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겐 천국 복음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자들이, 귀를 막는 자들이, 자만과 이기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아무리 귀해도 관심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준들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귀가 닫힌 자들이요, 이미 눈이 감긴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한없이 멀고 먼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을 버이 뜨고도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의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은혜를 속에 더 있으면서도 은혜의 진맛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다친 마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 마음의 눈, 내 영혼에도 눈이 있어 그 눈이 열려있는 사람, 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말해도 못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지며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며 눈이 감긴 사람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눈이 열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 예배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늘의 영광과 주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향락과 쾌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죄악됨이 보이기 때문에 치를 떨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이 아니라 그 속에 죄가 보이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때로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고 참고 기다려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그는 자기 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복된 눈이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귀가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의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끝까지 주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그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씨는 뭡니까? 14절에 말씀, 주님의 말씀, 주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생,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씨, 말씀이 뿌려진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다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그 씨가 잘 자라서 결국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 많은 설교를 들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 딱딱한 길가,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지나다니며 밟아 딱딱해진 땅에 떨어진 씨는 결코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결국 날아다니는 새에게 발견되어 새가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열매가 결실을 못하죠. 보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마귀 곧 사탄입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한편으로 보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말씀을 막는 사탄에게 전쟁에 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을 때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내고 악한 귀신들의 장난을 이겨내야 말씀이 들려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말씀의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경우에 대하여 말합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돌 위에 흙이 살짝 깔려진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기는 했지만 그 밑에 돌 때문에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뿌리입니다. 뿌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들어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기초가 안 된 집이 결코 견고히 설 수 없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가 바람과 태풍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 성장, 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할 때 과연 정말 그렇게 잘 믿음이 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 이런 것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흔들어 보이십니다. 때로 이런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의 길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한번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그래서 깊이 뿌리가 내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정하게 하심, 신앙의 뿌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 누구도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도를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 사람,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 터가 굳어져 어떤 바람과 풍랑에도 뽑히지 않을, 때로 흔들릴 수 있어도 뽑히지 않는, 견고하게 자라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밀려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보다 다른 세상 일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더 다른 세상의 친구, 온, 돈 이런저런 일들에 지금 온통 마음이 빼앗겨 그 가시에 기운이 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부자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온통 돈 걱정, 장사, 먹는 거,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그런 걸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주 장사는 잘하고 잘할 수 있어도 천국에는 문턱에 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그 속에 내릴 수가 없는 가시의 기운에 막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20절입니다. 좋은 땅이 나옵니다.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지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그래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아 그렇구나.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옥토에 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래서 결실하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옥토가 다른 밭과 무엇이 다른지를 복음서마다 특징 있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새 땅, 길가 같은 땅, 돌밭 같은 땅, 가시떨기, 성경은 모두 같이 같은 말로 적어 두었는데 그 세 땅에 모두 다 시, 곧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길가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사람도 그 마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들었는데도 다 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후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책임이 없습니다. 길가 같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 딱딱 그러면 이걸 갈아엎는 작업을 한다든지, 말씀을 받았는데 돌이 있네 그러면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뒤에 한다든지, 말씀을 받았는데 가시떨기 그럼 이걸 불태워서 없앤, 이 듣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후속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었지만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 옥토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다음에 분명히 받아들여, 내 속에 말씀을 받아들여. 마태복음에는 듣고 깨달았다, 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 누가복음에는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열매 맺었다. 지키고 인내까지 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듣는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가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어떤 걸 들었든 얼마나 많이 들었든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본문 마가복음 4장 23절에는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유의하라는 말입니다. 듣되 어떻게 듣는가? 왜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또 보고합니다. 그 후속 장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보십시오. 갑자기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불 이야기. 21절에 보니까 본문 4장 21절에 이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아니죠. 등경 위에, 이 등잔 위에 등불은 올려놓은. 왜 그렇습니까?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왜 켭니까? 그것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등불을 밝힙니다. 아무리 감춰놔도 등불을 비추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정말 들었는지, 정말 붙잡았는지, 정말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이 판가름합니까? 등불이 판가름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어 그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는지 하나도 없는지 듣는 채 하고 있었는지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들은 그처럼 산다고 들은 게 아닙니다. 들은 줄 알았는데 불 비추어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들은 것입니다. 안 들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그것이 삭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다 빼앗기고 다 쳐내버리고 하나도 안 남아있는 자, 그는 혹 그 속에 남아있는 것조차 빼앗아 버릴 기다. 천국하고는 상관없다는 말 아닙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헤아린 자가 있습니다. 별것 없네. 재미 하나도 없네. 괜히 왔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다 뻔히 아는 이야기. 뭘 있을 줄 알고 들었더니 그 소리고 그거 누가 몰라? 라고 헤아렸던 자들은 결국 그 헤아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넌 아무것도 없어. 넌 아무런 가치도 없어. 네 속에 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말씀을 가진 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너는 그 말씀을 가꾸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고 사탄이 먹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떠나지 않았느냐? 너는 천국을 소유할 가치가 없어.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헤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림같이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기까지 헌신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 속에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볼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씨앗, 이 축복의 씨앗을 잘 붙들고 지키고 관리하고 키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면에 내 속에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이 때로 흔들어 보이실 때 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지만 오히려 흔들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영원히 붙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막는 사단의 온갖 괴락을 꺾어주시고 가시 같은 돌짝 같은 이 잡다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주셨지만 듣기도 하였고 받기도 하였지만 간직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날려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자가 많사오니 주여, 오늘 여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열매, 말씀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붙잡고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기어코 맺히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막는 사단의 모든 괴락과 우리 속에 삭트는 온갖 돌과 가시 덤불로를 제거해 버리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곧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